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 있다, 간다, 살 것이다. 제가 정했지만 아주 잘한 것 같아. 제목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천국 설교입니다.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설교하기는 하는데 천국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천국만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천국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 세상, 천국과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그 처음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첫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일러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천국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천국은 있다. 이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다른 성경 아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1254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무역상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일찍이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몽골 제국까지 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 왕궁과 이렇게 왕실과 무역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 무역 여정에 이 마르코 폴로도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몽골의 제5대 칸 왕인 쿠빌라이 칸이 중국 땅까지 다 점령을 해서 원나라를 세우고 몽골의 수도도 베이징 지금 북경으로 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일행이 말하자면 4개월의 여정 끝에 이 북경까지 가서 이제 원나라의 황제를 아련하게 됩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 유럽 제국까지 다 지배를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그게 1200년대 초반인데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고요. 우리나라를 이 몽골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해왔죠. 그래서 그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전에는 좀 능숙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로 1223년에 천도를 했죠. 이제 요때 고종 때 이렇게 옮겨 왔는데 조선 시대의 고종은 아닙니다. 고려 시대. 네,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왕세자가 될 사람들은 이 원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충렬왕, 고려의 25번째 왕인데 충렬왕도 북경에 가서 이제 원나라 조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쿠빌라이가 충렬왕을 좋게 보고 자기의 막내딸을 이제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충렬왕을 자기의 사위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충렬왕은 이제 이 원나라에서 서열 7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충선왕은 뭐 몽고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혼혈, 이제 고려인과 몽골인의 혼혈인으로서 26번째 고려의 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쿠빌라이 칸을 이 마르코 폴로 일행이 베이징까지 와서 만나서 이제 아련하게 되는데, 이 황제가 딱 보니까 이 마르코 폴로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고 뭔가를 해도 할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일을 하자 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겠다 해서, 당시 이 몽골 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이 서남부 지역과 또 동남아 제국들 일본, 인도까지 두루 살펴서 그 나라의 풍물, 특산품, 뭐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해서 이 마르코 폴로는 무려 17년 동안 이 동남아 제국과 중국과 이제 이 중동 여러 나라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17살 때 이탈리아를 떠난 지 무려 24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탄자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까지 들러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41살 되어서입니다. 돌아가서는 자기가 지난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동방 견문록, 이 테오리온 일밀리오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100만 가지 이야기, 이런 책에 이름을 지어서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이 당시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교통이나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서구 사람들에게 이 동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미지의 세계인데, 그거를 그냥 이 책에 잘 기록해 놓은 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이죠. 자, 이 동방견문록으로 인해서 이 서양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신대륙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탐험 정신을 갖게 돼서 소위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돼서 마르코 폴로 사후 150년 뒤인 1492년에 스페인 왕국의 후원을 받은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마르코 폴로와 그의 동방견문록 본래 첫 책이고요. 이게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제일 왼쪽 제일 꼭대기에 장화같이 생긴 나라 이태리, 제일 위쪽에 베네치아, 베니스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노란색으로 된 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베이징에서부터 이 중국 서남부, 그다음에 일본은 그 표시가 안 되는데 일본, 또 이제 뭐 필리핀,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해서 인도, 이 중동 국가들을 다 돌아보고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확대된 그 사진 속에서 그의 여정을 그려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동방견문록을 본 사람들이 이 마르코 폴로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만 잔뜩 기록해놨어. 이제라도 좀 진실을 말해주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다 자네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닐세, 다 내가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쓴 것이 다 진실이야. 그리고 내가 보고 겪은 것의 채 절반도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했어.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 천국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있다, 지옥도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지 가봤어? 이런 정도의 반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진실이겠어? 이런 반응인 거죠. 자, 1300년 초에 기록됐던 동방견문록.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입장에서 그 동방견문록을 보고 그가 여행했던 과정들을 딱 보니까 진실해요, 진실해요. 다 있는 것이고 본 것이고 다 현실인 것을 다 경험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2000년 전부터 2000년, 4000년, 5000년 전부터 기록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그 진실성이 증명되고 그 내용을 믿기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고 막 이런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증인으로 살아있는데 그게 뭐 진실이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만일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제 생각을 달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곳이며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두고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이라고 몇 차례나 반복해서 이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인 것으로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천국의 장소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간다. 어디?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수용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 공간, 시공간과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새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음 땅을 일러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 두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뭐 천국만 있고 좋은 것만 있다고 하면 뭐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뭐도 있다? 지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 때가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이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거를 말과 글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걸, 뭐 이 요한이 뭐 여러 가지 보석 이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 천국을 표현하지만 그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천국을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시집가는 신부가 예쁘게 꾸민 그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곳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세계죠. 그런데 오늘 21장 1절 후반절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는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 지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가 살 뭐 지구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여기 딱 가져오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여튼 차원이 다른, 뭐 우리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그냥 그 신기한 맛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튼 맛있어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튼 좋은 곳이에요. 네. 두 번째, 인생의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함께합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네. 뭐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다 우리 인생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는 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갖 인생의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제일 많아요? 돈 걱정? 천국 가면 돈 걱정, 그냥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이 나오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자식 걱정 안 해도 돼.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요새 막 이렇게 더워서 참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더워서 힘들다 하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옥을 생각해야지.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나사로에게 손가락, 좀 콜라 한 병만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그 한 방울 요것도 거절되는 그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부터 해방. 금년이 우리 일생 가운데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데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천국은 환경 공해나 전쟁이나 핵 공포 따위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주기를 원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네,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이다. 함께합니다. 천국에서 산다. 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장소인데 오직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요한이 왜 지금 반모섬에 간 거예요? 핍박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유배되어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 뭐로부터 이기는 자예요? 그런 미혹과 협박과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세가 될수록 더욱 미혹의 영, 환난의 영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거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며 살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천국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홈 스위트 홈, 행복한 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 천국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쫙 있어요. 이것이 그 앞에부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동격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안 되겠는걸 하고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격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조금 예수 믿은 거, 이것이 천국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취급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 총망라한 여러 가지 악행자들, 살인자, 흉악한 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불신자들의 온갖 악행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천국에 갑니다.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 지옥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는 자들은 두 번 태어나 천국에 이르고,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어 지옥에 간다. 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거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중생,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공로로, 피공로로 인해서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한 번 죽죠. 두 번 태어나지만 육체는 죽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그래서 성도는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으면 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생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 그런데 그의 가는 곳은 어디에? 지옥,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천국에 이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두 번째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진 악한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함께합니다.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다. 네.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곧 지옥에 있는 자들과 천국에 있는 자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그 어떤 종류의 왕래나 소통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상적이고 완벽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 악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심판에 던져진다. 이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 이르게 되니, 거기 이제 아주 꼴배기 싫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안 보고 사니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천국이요. 이 천국에 다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나의 마음속에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가요?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아버지 왜 나는 천국에 가긴 갈 건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1년에 한 2달씩은 지구로 좀 방학을 줘가지고선 거기 가서 있다가 오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천국은 맨날 좋다는데 그게 안 그럴 것 같아. 지옥은 싫고 그냥 지구에 내려와서 한 2달 살다가 가고 그러면 좋겠어. 에이마이 그런 말이 어딨냐. 그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야지 가면 좋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지구에서 천년만년 계속 영생하게 한다 그러면 선택해라. 천국에 갈 거와 이 지구에서 평생 살 거면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할 거예요? 지구 손들어. 지구. 차마 그냥 체면이 있어서 못 들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천국 그냥 싹 들러지지를 않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이 그렇게 끔찍한 곳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낼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이 종말에 이를 때 2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소망과 관련 없는 그러한 살아가는 가족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들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소망으로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없어질 이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서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